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제목이 위에 떠 있습니다. 다 친절하게. 그래서 1차 성전 숙정.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얘기인데, 일단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제 복복자의 소리음, 우리나라 한글을 쓰는 거죠. 한자, 복복자의 소리음,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이 쓴 복된 소식, 그게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썼습니다. 누구냐? 그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썼냐? 지금 2025년인데 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쭉 왔는데 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AD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입니다. 그 80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0년 뒤로 가면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이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2025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 AD 80년에서 90년경에 썼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오래 살았던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왜 썼냐? 헬라 문화권,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 라틴어는 로마 사람이 썼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헬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그런데 한국 사람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오셨다. 그걸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삼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삼을 얻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때 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쭉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이제 2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네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2장이니까 이제 초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거 했죠.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또 하십니다. 1차 성전 숙정.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그리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 With his mother. 그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와 and brothers. 그 형제들. And his disciples.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 사건 기적 행한 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제자들이랑 함께 어디를 갑니까? 가버나움에 이제 내려갑니다.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거기에서 이제 며칠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When it was almost time. 그때가 거의 이때였다. For the Jewish Passover. 유대인의 유월절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이제 빚이니까 마이너스 1년, 2년, 마이너스 3년 막 이렇게 마이너스 100년 이렇게 가겠죠. 그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를 달 때 모세가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모든 장자 애굽 지금은 따지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딱 가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효모, 우리나라는 이제 떡인데 거기는 빵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거 먹고 이제 그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건너가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을 때가. 그래서 Jesus went up to Jerusalem.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유월절에 가까워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4절 In the temple court 성전 뜰에 성전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전 뜰 코트는 이제 공정인데 하여튼간 He found men selling cattle.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selling, sell, 팔고 있습니다. 뭘 팔고 있습니까? cattle, 소입니다. sheep, 양, and doves, 도브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번제, 화목제 뭐 이렇게 다 드릴 때 뭐가 필요했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라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겁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왜 팔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멀리서부터 소, 양 데려오기 힘들지요. 비둘기 데려오기 뭐 세장이다 갖고 옵니까? 하여튼간 멀리서 온 사람들은 힘들 건데 이게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sitting at tables 다른 사람들은 또 뭐 하고 있냐? 식탁에 앉아있 테이블 상에 앉아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exchanging money exchange가 교환하다면 돈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 외국 돈 있지 않습니까? 외국 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전소 가서 교환을 해야 그 나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돈이 이게 환전을 하는 겁니다. 환전을 거기 와서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딱 보니까 성전이라면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절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뭐라고 있냐? 소가 울고 있습니다. 양이 울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짹짹짹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는 나한테 돈 받고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비싸게 준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더 싸게 해준다고. 돗대기 시장 장사하는 시장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So he made a whip.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십니다. Out of cord.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And drove all. 그리고 모두를 내쫓습니다. From the temple area. 성전 안에서 모두 다 내쫓습니다. 채찍을 치면서 다 나가라고.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다 나가라고 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다 나가라고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Both sheep and cattle. 양과 소도 나가라고 하면 양과 소는 뭔 죄가 있습니까? 야 나가란다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니까 양과 소도 막 도망가겠지요. 다 나갑니다. He scattered the coins. 그리고 예수님께서 코인인 동전입니다. 동전을 이제 흩뜨려 버리십니다. Of the money changers. 돈 바꾸는 자의 동전을 다 날려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 바꾸는 사람이 동전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돈을 한 주먹을 짚더니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황당하겠지요. 돈 바꾸는 사람은. 아이, 나 멀쩡히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돈 받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사업장인데. 이런 생각 들겠지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써있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은 거기서 환전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자리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전에서 그거 하려면은 자리세 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요일마다 장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월요 장터 하든지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날은 어느 아파트는 화요 장터 할 건데 다 관리사무소에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안 내면은 들어와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환전할 수 있다? 아마 대제사장이나 고위급들한테 성전의 고위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줬겠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임대료를 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돈 내고 내 자리세 내고 내가 여기서 하는데 너는 뭐냐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And overturned their table. 그리고 그들의 상을 오버턴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이 장난 아니죠? 그 돈 바꾸는 사람 돈 한 주먹 짚더니 다 던지고 하는 일이 또 상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밥 먹다가 상 뒤집어 엎으면 어떻습니까? 황당하고 어쩌면 승질을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네가 뭔데 우리를 거시기 하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6절 가보겠습니다.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그 비둘기를 파는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성경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Get these out of here. Get out. 우리가 get out 막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get out. get out이 욕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get these out of here. 여기서 이것들을 다 거시기 해버려라. 그겁니다. How dare. 어떻게 감히. dare는 감히 못마다합니다. How dare you turn. 네가 바꿔놓냐?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집을 into a market. 마켓이 시장이죠. 우리 마켓 알고 있습니다. 마켓이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냐? 장터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마켓으로 바꿔놓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고함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가 뭔데? 내 아버지 집 성전을 장사 시장터로 완전 만들어 놓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멀리에서 소 갖고 오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소 갖고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와서 소 팔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사다가 드리면은 편리하고 좋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그런데 이제 여긴 또 안 써있지만 이게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 죽어가게 생긴 것, 안 좋은 것 갖다가 이제 대충 여기서 사가지고 대충 제사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간 요점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건 금지라는 겁니다. 아니 편리함을 떠나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멀리서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돈 환전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냐. 바로 와서 여기서 사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정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는 절대 장사하면 안 된다. 절대 돈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저도 새롭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고 지금은 뭐 회당, 성전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물건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그의 제자들이 기억했다. That it is written 이것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기록했다. Zeal for your house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will consume me 나를 소비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읽었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중에 뭐가 있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냈다고 했죠.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번제, 화목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절을 가보겠습니다.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그리고 Jews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요구합니다.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무슨 기적적인 표적을 너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는 너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기적적인 표적이나 기사,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오더니 소, 양, 비둘기 다 내쫓고 그거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채찍으로 막 휘두르면서.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그 돈 한 주먹 집더니 다 내던지고 상 뒤집어 엎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유대인들 많이 있겠죠. 거기에 그 장사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네가 뭔데 내쫓냐고. 거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 사람들 다 임대료 되고 뭐 자리세 내고 관리사 제사장한테 돈 주고 자리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네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무슨 권세를 너의 권세를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네 권세를 너 우리한테 어떤 기적 보여줄 수 있냐고. 너 권세 네 뒤에 누구 있냐는 겁니다. 네 뒤에 너 빽 있냐? 네 뒤에 누구 있냐? 그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다 저 사람들 내쫓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Jesus answered them.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destroy 파괴시켜라. 헐라. 우리나라 말로는 헐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 성전 무너뜨려 봐라. And 그러면 I will raise it again.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In 3 days.
3일 안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The Jews replied.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It has taken. 그것은 걸렸습니다. 46 years. 46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리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짓려면 몇 년 걸립니까? 청약 받아가지고 2년 3년 걸려서 2년 3년 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2년 3년 걸립니다. 우리나라 빨리 짓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을 지었는데 46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뜨리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21절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랑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저자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누가 거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몸이 성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듯이 우리 몸에도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첫 부활이 우리는 나중에 다 또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할 건데 우리 몸 성전으로서 우리 몸에도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제 제가 성경을 신약성경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제 그 귀신이 시기를 구하며 물가로 뭐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다 고쳐졌건을 그 귀신이 이제 이제 귀신 5을 더 데리고 들어왔나 해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령님을 모시면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귀신의 집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1마리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5마리가 들어가고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면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의 집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귀신의 집으로 내 자신을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올리신 후에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said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recall, 회상하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 뒤엎었을 때 성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아, 그게 예수님 몸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 말을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지금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했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도 못 깨닫고.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이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뭐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인생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 아, 그때 이 말을 했던 게, 이 말 이 뜻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했던 말을 깨닫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자기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 뜻이었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23절.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at the Passover feast, 6월절 이제 잔치, 6월절 축제라고 해요. 6월절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적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기적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만 해도 믿어도 됩니다. 말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표적이 있으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돼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24절.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For he knew all men.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서 예수님이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He did not need men's testimony about men.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he knew what was in a man.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저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게 2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기적,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람에 대한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증거에 따라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게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유명한 사람이,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중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걸 찾아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을 딱 펴보면은 그 옆에 창출 레민 신수사 이렇게 이제 첫 글자만 나옵니다. 창은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그래서 사하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은 이제 마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이제 마막 누교 행론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는 마태복음, 막은 마가복음, 누군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한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한 거? 그거랑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강도의 구려이라고 합니다. 이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몰랐다면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서 와서 편리하게 여기서 사서 돈 바꾸고 재물 사, 소 사고 양 사고 비둘기 사서 여기 편리하게 드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좋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셔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셨습니다. 주먹에 동전을 집어서 내던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멀리서 온 사람은 그냥 소 끌고 오기 힘들지, 양도 힘들고 비둘기도 힘들고 세장에다 넣어 갖고 와야 되나, 하여튼간 그냥 편리하게 거기서 돈도 바꾸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거기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확실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내쫓으십니다.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채찍으로 쫓아내십니다.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전에서는 오직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칭했습니다.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성경을 읽어본 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집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속죄 안 받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달라고 하셔서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있든 한 마리가 나갔다가 비고 소재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5마리를 더 데리고 옵니다. 흉악한 귀신을. 그럼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안 좋은 상황에 갑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 되든지 귀신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속죄함 받고 성령님을 모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최고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그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네 손으로 도적질 그만두고 이제는 네 손을 위해서 돈을 벌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와 재물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지 같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인생을 마치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